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때때로 우리 영혼을 깊은 좌절과 탄식으로 이끄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넘어질까? 왜 나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얼마나 있어서 똑같은 그 잘못을 범하고 또 회개를 하는 이런 그 회개 그 순환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왜 나의 모든 진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나의 약속, 맹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특정한 죄, 어떤 특정한 악습, 어떤 특정한 생각의 패턴이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제거되지 않고 여전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땅에서 우연히 넘어지는 그것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인 세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과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혹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원수, 이 어둠의 세력, 하늘에 속한 이 악한 영의 세력, 이 원수 마귀는 어수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고 아주 숙련된 어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자신의 먹잇감을 연구합니다. 그 먹잇감의 습관, 행동 패턴, 어떤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연구하는 전략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아무 덫이나 아무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간절한 욕망 혹은 과거의 우리의 상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덫과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특정한 덫과 미끼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왜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미끼에 낚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그런 영적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특히 그것의 그 왕인 이 사탄 혹은 마귀라고 그러죠.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이 마귀를 대항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충성심의 문제입니다.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내는 것, 이를 악물고 모든 우리의 의지, 결단력을 다 동원해서 이러한 그 유혹에 저항하라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가졌던 그 고민, 또 거기에 넘어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그렇게 운명지어진 전투가 아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유혹의 그 진정한 그 본질, 핵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는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의 본질은 너는 둘 중에 누구의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너의 소속을 옮겨라? 너의 왕국을 바꾸라? 너의 주인을 바꾸라? 라는 이러한 초대라는 의미죠. 비록 한순간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빛의 왕국을 떠나 원수의 어둡고 그 원수가 약속하는 환상적인 그 왕국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모든 이 유혹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도덕적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한 걸음 가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옥으로 한 걸음 더 가까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죠. 너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투표를 하라.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단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나는 그 유혹에 굴복했는가?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시험, 유혹 같은 말이죠. 유혹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계시다. 이 유혹의 덫과 미끼의 존재가 우리가 이미 덫에 걸렸거나 낚시바늘을 물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수가 쓰는 그 유혹의 그 작전, 방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성공적인 유혹에는 대개 3단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해온 그 작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시하는 것이죠. 미끼가 던져집니다. 간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대화 협상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죠. 그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그 다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더 좋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인색하신 분이며, 더 좋은 게 있는데 지금 너한테 그것을 주지 않고 있는 인색한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고 의심케 그러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그것은 너의 그 기회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어.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국 이러한 대화와 협상에서 하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죠.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이 얇은 나무를 그가 손을 뻗어서 그 과실을 따먹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패턴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에 대한 보편적인 사탄의 전략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전투가 거의 항상 이 두 번째 단계, 이 마귀의 대화, 이 협상,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뱀과의 대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 제안이 제시되는 순간 우리가 대화를 끊는다면 우리는 나머지 갈등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그 승리는 이 첫 번째 반격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원수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대단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원수 마귀가 긴 망토를 입고 뿔과 삼지창을 가진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마 무서워서 그 마귀를 피할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위장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그래서 거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 이것은 우리에게 그 유혹이 악하거나 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합법적인 기회, 합리적이고 아주 세련된 우리의 기대, 원함, 욕망 이런 것들로 위장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장이 됩니까?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열망, 열정으로 위장을 합니다.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나는 휴식이 필요해. 나는 쉼이 필요해. 이런 휴식과 쉼의 필요성으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합니다. 원한의 쓴뿌리와 복수심은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복수심, 우리의 원한을 위장시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사탄을 그렇게 잘 그것을 진면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그가 빛처럼 보일 수 있다면 그의 유혹은 아주 밝고 논리적이며 심지어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이 요구되는, 즉 영을 시험하고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탄의 유혹의 이 대결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는 타이밍의 대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강하고 근신하고 경계하며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탄은 그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대한도로 우리의 어떤 그 취약한 환경, 어떤 취약한 시간, 취약한 순간을 끈기 있게 이 마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유혹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로 빠질 때 우리의 상황 조건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두 번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여행할 때, 혹은 내가 혼자 출장 갈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기양양할 때입니다. 자만할 때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피로는 우리의 영적 방어력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의 억제력이 감소하고 성경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고립되었을 때 우리를 힘과 책임의 원천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우리를 쉬운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고립되었을 때, 이것은 자연계나 영적 세계에서 모두 아주 효과적인 사냥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이 혼자 있을 때, 이 고립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 가지고 동물의 세계의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포식자들, 사자나 혹은 포식자들 있죠? 동물들을 잡아먹는. 여러분, 포식자들이 어떻게 그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식자들은 무리 전체나 무리의 중심을 공격하지 않죠. 그는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혹은 뒤처져 있는 그러한 동물, 혼자 있고 취약한 동물들을 찾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이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의 그런 그 교통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의기양양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승리를 얻은 후에 과도한 자신감은 우리를 임박한 위험에 눈멀게 합니다. 우린 이 예를 열왕기상 18장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야가 어땠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그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9장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는 그 살해의 위협을 얻자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치죠.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는 혼자 있었죠. 아마 승리의 그 아드레날린이 다 이제 내려간
후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낙심과 두려움으로 공격하기에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요소들, 패턴, 위장, 타이밍, 그 어느 것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유혹이 죄로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게 뭡니까? 최후로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동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혹은 침입하는 생각, 원치 않는 이미지들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결국 그래서 알을 까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내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고 새가 내 머리에 앉게 하는 것, 그리고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유혹을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죠. 의자를 내주고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을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 언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예요? 먼저 끌림이 있고 그 다음에 미혹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태가 있죠. 결국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에 잠기고 굴복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음미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죄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저질러지기 전에, 훨씬 전에 죄악의 그 씨앗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비밀스러운 동의, 금지된 것과 정신적인 허용, 희롱에서부터 이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전투가 진정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우리의 그 마음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왜 이 특정한 이 특정한 미끼가 나한테 그렇게 유혹적인가, 매력적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유혹은 거의 항상 우리 영혼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깊은 어떤 그 거절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적절한 곳에서 자신의 사랑과 위로, 그런 부족을 채우려는 그 유혹이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 탐닉, 일중독, 혹은 인정욕구, 혹은 자기 과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불공평함, 부당함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쓴뿌리, 그 복수심 또는 자신이 받은 그 억울함,
그런 하소연을 어떻게 위장합니까? 비난과 험담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 영혼에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틈입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떤 세대적인 죄,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어떤 내적인 각오와 맹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의 징후들과 싸우려면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쓴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 부러진 다리에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진정한 치유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유혹을 동의하고 협상에 동의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죄가 일어나고 죄를 잉태하고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를 하여금 고립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보십시오. 3장에 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또한 그런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지체들로부터 또 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립은 그 다음 유혹의 물결이 닥칠 더 완벽하고 어둡고 외로운 환경, 더 강한 유혹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약해지고 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이 마귀의 유혹의 악순환인 것이죠.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립하면 고립할수록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이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을 피해서 자기의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어둠 속에서 행해진 것을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오는 이 고백의 행위는 마치 어두운 방에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 바퀴벌레에 여러분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가 다 도망가죠. 다 숨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도망칩니다. 이 고백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힘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과 고백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잡혀서 발각돼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이러한 태도이죠. 그러므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두운 영역을 비추시도록 초대하는 우리의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엔
또 다른 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유혹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을 연구하는 그 전략가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적의 침입과 방어와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혹은 언제 더 강하게 나에게 유혹이 오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식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할 때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밤인가? 아니면 배우자와 말다툼 후인가?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많았는데. 인터넷을 무심코 서핑할 때인가? 죄로 잉태되기 전에 시간, 장소, 감정 상태, 심지어 사람들을 우리는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적의 공격 패턴을 아는 것은 사실은 절반의 승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매복이 항상 커브길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커브길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가겠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중함입니다. 약점 주변에 보호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이 요셉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스토리를 잘 알죠. 요셉은 아주 젊었고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큰 이집트의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 다시 말해서 그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날마다 이 젊은 노예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변명, 여러 가지 합리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합리화가 있었을까요? 그래, 지금 이 상황은 나와 그녀 단둘밖에 없어. 내가 이 부인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 만약 내가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내 인생은 더 나쁜 그런 지경으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유혹에 굴복할 모든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반응,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요셉은 뭐를 생각한 겁니까?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인식한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는 충성을 해야 할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그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혹에 대한 그의 거절은 겉보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그 노예 상태에서 더 나쁜 것, 아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이집트의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그의 그 순종의 결과, 그 감옥은 사실은 뭐가 됐습니까? 그를 그 엄청난 그 제국, 이집트의 그 제국의 궁전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 제국의 그 파워 2인자, 제2인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에 대한 그의 거부와 승리는 그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만족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궁극적인 모델을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예수님은 육체적 취약성의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그리고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그런 세 가지 유혹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영역을 공격합니다. 먼저 뭡니까? 육체적인 식욕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소유에 대한 문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대답, 단 한 가지의 무기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 권위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거나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의미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풍성하게 그것이 밝혀져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혹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 정체성, 신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식입니다. 우린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혹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유혹하는 것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세 번의 유혹에 전부 다 이것이 들어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일도들로 떡이 되게 하라. 원수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신분, 존귀한 정체성을 의심케 하고 우리를
쓰레기로, 우리를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정체성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견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원수의 모든 그 매혹적인 그 유혹, 제안은 그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제안들은 우리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신분, 가치에 비하면, 보물에 비하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귀한 왕자는 거지처럼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아들은 찬탈자에게 결코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찬탈자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워낙 그 교만의 왕이죠. 그 교만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 마귀를 조롱하고 비웃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그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조롱하고 비웃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죄의 유혹, 죄가 주는 쾌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즉각적이고 잠시적인 만족을 얻고 영원한 비참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고난을 받으며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잠시의 쾌락 대신 영혼의 쾌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영적 싸움은 하루아침에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승리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는 내일의 더 큰 유혹, 전투를 위해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적용하고 우리는 거룩한 싸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린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승리는 자기의 어떤 노력,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더 깊이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 열쇠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협력의 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해부학,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전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의 전투에서 관중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자로 나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한 영역, 한 가지에서 우리는 무기를 적용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도우심, 그 격려하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